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플라톤이 지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그 중에 우리는 향연을 읽고 있습니다. 이 향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로스란 무엇인가, 즉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포지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여서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5쪽부터입니다. 네, 밑에서 약 5분의 1 지점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네. 여보게 아가톤, 에로스의 실제의 성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일으키는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옳다고 한 자네 연설의 서론 부분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네. 나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네. 그러나 에로스의 본성에 대한 그 밖의 점에서는 멋지고 훌륭한 자네의 연설을 다음과 같은 나의 질문에 대답해서 보충해 준다면 고맙겠네. 에로스의 본성은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또는 에로스는 대상 없이도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나의 질문은 사랑은 특정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가? 라는 의미는 아닐세. 에로스가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것은 우스운 일일 걸세. 내가 묻고자 하는 점을 유추에 의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네. 만일 내가 아버지라는 단일한 개념을 예로 들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를 의미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자네가 옳은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자네는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대답할 걸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라고 아가톤은 대답했다. 그러면 어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좀 더 묻기로 하겠네. 형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형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물론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생이나 누이동생의 형이나 오빠겠지? 네, 알았네. 그러면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지, 또는 사랑할 대상을 전혀 갖지 않은 에로스도 존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게. 분명히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두게 라고 소크라테스 말했네. 또한 잠시 동안은 자네도 유념하고 있을 테지만 사랑은 누구누구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도 잊지 말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도 대답해주게. 곧 에로스는 자기가 사랑할 대상 또는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욕구하는가? 네, 물론 욕구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에로스는 욕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욕구하고 사랑하는가? 또는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가? 아마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자네가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욕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개연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알게 될 걸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그러면 이미 키가 큰 사람이 키가 크기를 바라고 이미 힘센 사람이 힘세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앞에서 인정한 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성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네. 이미 강한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이미 발이 빠른 사람이 발이 빨라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잘못을 범할 모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일세. 내가 말한 경우 또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성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성질을 욕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아가톤,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불가피하게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불가피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일세. 당연한 일이지.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하고 또한 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강하거나 부자이기를 바라고 또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성질을 요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하네. 내 친구여, 건강하고 부자이고 강한 자네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자네는 이러한 성질을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일세. 현재는 자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네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요구한다고 말할 때 자네는 사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앞에서 말한 친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는 동의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아가토는 말했네. 그러면 사랑의 경우에도 아직은 우리들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거나 또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대상일 것일세.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현재 받고 있는 축복을 앞으로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문제일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 그리고 욕구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세력 속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욕구하며 욕구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성질은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한 점을 요약해 보세. 라고 소크라테스 말했네. 첫째는 에로스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대상은 현재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의 연설에서 자네의 에로스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세. 자네가 양해한다면 내가 말하지. 신들의 분쟁은 추한 것에 대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에 의해 진정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되네. 그렇지 않던가? 네, 맞습니다. 아주 옳은 말이야, 아가톤. 만일 그렇다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사랑할 것이네.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고 에로스는 추한 것을 사랑하지는 않겠지? 아가톤은 이 말에 동의했네. 그런데 에로스는 현재 그에게 결여되어 있어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로스에게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겠지? 불가피한 기결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것을 자네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나?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네는 아직도 에로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닐세, 아가톤. 자네의 연설은 훌륭한 연설이었네. 그러나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자네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로스가 아름답지 않고 게다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일치한다면 에로스는 선하지도 않네. 선생님의 말씀을 감당하기가 어렵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친애하는 아가톤. 자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일세.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견뎌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세.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네를 좀 쉬게 하고 내가 전에 만티네이아에서 온 디오티마라는 부인에게 들은 에로스에 관한 설명을 말해주려고 하네. 네, 여기 부연 설명을 읽겠습니다. 디오티아가 역사상의 실제한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녀를 여예언자 디오티마라고 해서 가상적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디오티마라는 말에는 신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다. 네,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일에서도 뛰어났지만 일찍이 전염병이 내습하기 전에 아테네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을 때 그녀는 전염병이 닥치는 것을 10년이나 늦추기도 했네.
자, 이렇게 뛰어났지만 여러 다른 일에도 뛰어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녀가 나에게 사랑의 솜씨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네. 나는 아가톤과 내가 합의에 도달한 결론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을 충실하게 전달하려 하네. 아가톤, 자네가 매우 조심스럽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에로스가 일어나는 결과를 말하기 전에 에로스의 본질과 특성을 밝혀야 하네. 이와 같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녀와 내가 가진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나도 그녀에게 아가톤이 나에게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말을 했네. 곧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네. 그러나 내가 아가톤을 상대로 내 생각에 따르면 에로스는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고 입증한 것과 동일한 논증으로 그녀는 나의 생각에 반대했네. 무슨 말입니까? 디오티마? 라고 나는 말했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 말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오티마? 라고 나는 말했네. 에로스는 추하고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네.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반드시 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무지에 속합니까? 지와 무지의 중간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모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말하지 못하면서도 참된 확신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네. 분명히 당신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불합리한 것에는 이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입니다. 진리를 적중시키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무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참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지혜와 무지의 중간 상태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추하고 선하지 않은 것은 악하다고 주장하지 말아요. 에로스는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에 에로스는 추하고 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인정한 대로 에로스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에로스를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신 에로스를 모르는 사람들만을 지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로스를 알고 있는 사람도 포함시킵니까?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네. 좋아요. 소크라테스. 에로스는 결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에로스를 신으로 인정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네.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 나도 그렇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주 쉬운 일이에요. 모든 신은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말했지요? 그렇지요? 신들 중에 어떤 신은 행복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감히 말할 자신은 없지요? 천만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에로스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 것은 그에게는 그러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당신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선도 아름다움도 갖지 못한 존재는 신이 될 수는 없겠지요. 분명히 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됐어요. 당신도 에로스를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에로스란 무엇입니까? 라고 나는 말했네. 가사적인 존재? 여기서 가사적이란 얘기는 죽을 수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천만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를 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사적인 존재와 불가사적인 존재의 중간자입니다. 그러면 에로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디오티마? 에로스는 커다란 정령입니다. 소크라테스, 정령의 성질을 가진 모든 것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말, 인간이 신에게 전하는 말, 즉 인간으로부터의 기도와 제물을 신으로부터는 명령과 보상을 전달하고 통역하는 것입니다.
정령은 중간자적 성질을 가졌으므로 신들과 인간 사이를 메우고 우주가 둘로 분리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사제들은 제사와 의식과 주술에서 점을 치고 온갖 초자연적 기술을 보이는 것이며 모든 종류의 마술과 마법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신들과 인간의 모든 교섭과 의사전달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정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에 능통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어떤 기술이나 솜씨에 그 재능이 국한된 사람은 지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령은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어버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네.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씀드리죠. 라고 그녀는 대답했네. 아프로디테가 탄생하던 날 신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신들 가운데 교지의 신, 여기서 교지란 얘기는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교지의 신 메티스의 아들인 풍요의 신 포로스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 아직도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궁핍의 신 페니아가 구걸을 하려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스는 이미 신주, 아직도 포조돈 발견되지 않았을 때이지만 그 신주에 취해 제우스의 정원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아는 포로스의 아이를 배면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서 배면이란 얘기는 굶주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페니아는 포로스의 아이를 배면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고 생각하고 포로스 옆에 누워서 에로스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생일에 잉태되었으므로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선천적 사랑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아프로디테의 추종자요 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포로스가 아버지고 페니아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감하고 아름답기는커녕 오히려 딱딱하고 거칠고 신발도 없고 집도 없으며 침대도 갖지 못해서 땅바닥이나 문간이나 길가에서 잠을 잡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그는 어머니를 닮은 것이고 그래서 가난 속에 삽니다. 그러나 포로스의 아들이기도 하므로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획책합니다. 그는 대담하고 저돌적이고 격렬하며 언제나 교활한 사냥꾼 같은 계교를 꾸밉니다. 계교란 얘기는 간사한 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지혜를 갈망하며 지혜를 얻는 수단도 충분히 갖고 있고 평생을 통해 애지자이고 능란한 마술사, 능란한 연금술사, 그리고 참된 소피스트입니다. 그는 가사적 존재도 아니고 불가사적 존재도 아닙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융성하게 살다가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력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는 획득한 것을 언제나 상실하고 그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또한 현명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신도 애지자나,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신도 애지자가 아니고 현명하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신은 이미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 말은 해당됩니다. 한편 무지한 자도 지혜를 사랑하고 현명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지가 귀찮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입니다. 곧 아름다움도 선도 지성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그에게 결여된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여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을 욕구하지도 않습니다. 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명하지도 무지하지도 않다면 도대체 애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네. 어린애도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겠군요. 분명히 애지자는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에 있는 자들이며 다른 자들과 함께 에로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이고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애지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와 무지의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그의 출생의 내력 때문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는 현명하고 그 수단도 풍부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지혜가 없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에로스라는 정령의 본성입니다. 에로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말한 바에 따라 판단한다면 당신은 에로스를 사랑을 느끼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로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사실상 아름답고 미묘하고 완전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만하지만 사랑을 느낀 자는 방금 내가 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해 주십시오. 부인, 당신의 말은 확신에 차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에로스의 본성이 그렇다면 에로스가 인간들 사이에 사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도 바로 그 점에 있어요. 에로스의 본성과 어버이는 내가 방금 말한 바와 같고, 또한 당신의 견해에 따르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또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그의 목적은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네. 그러나 그 대답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차지한 사람은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차지한 사람은 무엇을 얻은 건가요? 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마땅한 대답이 없다고 말했네. 좋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네. 아름다운 말 대신에, 아름답다는 말 대신에 선하다는 말을 쓰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네. 그러면 선을 차지한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군요.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마도 행복이란 선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일단 이러한 대답을 듣게 되면 그의 질문은 끝납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하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성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선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이 언제나 동일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군요. 의아해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가려내어 거기에 사랑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랑은 보다 큰 전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랑엔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원래 의미로 본다면 포이에시스, 제작, 가로 열고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포이에시스는 단지 창조를 의미하고, 당신도 아시다시피 창조는 아주 여러 가지 형태를 갖지요. 어떤 사물을 존재하지 않던 상태로부터 존재하는 상태로 옮겨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포이에시스라고 부를 수 있고, 온갖 기술에서의 모든 과정도 포이에시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포이에타이, 즉 제작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포이에타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들로 불리며, 포이에시스의 모든 분야 중에서 한 분야, 곧 음악과 운율을 다루는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서 전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만이 포이에시스라고 불리고, 이 분야의 포이에시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에타이라고 불립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 개념으로서 사랑은 성과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섭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전능하고 포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사랑이나 육체적 욕망에 대한 사랑이나 지혜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한편 하나의 특수한 방향으로 정열을 쏟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독차지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은 원래는 만인의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다른 반쪽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론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에 따르면 나의 친구여. 그 반쪽이나 전체가 선한 것이 아닌 한 사랑이란 반쪽이나 전체에 대한 욕구는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네. 사람들은 손이나 발이 병들었다고 믿으면 서슴지 않고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선한 것이 그들에게만 있고 약한 것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각별히 자기에게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선한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은 선한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목적은 선한 것을 스스로 차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해야겠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한다면 사랑이란 선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혔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강렬한 욕구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한 경우에 어떤 방법과 어떤 행동 방식으로 이 강렬한 욕구를 나타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말할 수만 있다면야, 디오티마. 그랬더라면 나는 당신의 지혜에 이렇게 경탄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 이 문제를 배우려고 당신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네. 내가 말씀드리기로 하죠. 사랑이 하는 일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 잉태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잉태는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해설자가 필요하겠군요.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지요,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식의 충동이 있으며 그들이 성숙하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충동을 자연히 느낍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속에서만 이 욕망은 이루어지고 추한 것 속에서는 이 욕망은 결코 달성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론에 나오는 성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플라톤도 다른 고대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몸 전체가 아버지로부터 생기고 어머니는 아이의 몸이 자라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생각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생식이란 전적으로 성스러운 것입니다.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가사적인 존재는 불사성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부조화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한 것은 신적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신적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칼로네가 출산을 주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욕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과 접촉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늑한 마음을 갖고 생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칼로네는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추한 것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낯을 찡그리고 우울해지고 주춤 움츠리고 추한 것과 일체가 되지 못하고 충만한 욕망을 고통스럽게 억제합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욕망을 갖게 된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몹시 이끌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갖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은 아름다움 속에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증하지요. 그러면 왜 생식이 사랑의 대상일까요? 가사적인 존재가 획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생식은 영혼성과 불사성에 가장 접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합의한 대로 사랑의 목적이 선을 영혼이 소유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필연적으로 성과 함께 불사성을 욕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랑이란 선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불사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사성이란 죽지 않는 성질입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이해되는 게, 결국은 인간은, 그리고 모든 생명은 자기의 DNA를 확산, 전파, 유지시킴으로써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을 나는 디오티마가 사랑에 대해 말한 여러 기회를 통해 배웠네. 어느 날인가 그녀는 나에게 물었지. 소크라테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욕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짐승이든 새든 간에 모든 동물의 행동을 보십시오. 생식을 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마다 동물은 사랑의 열병을 앓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서로 결합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새끼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짐승은 승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싸움을 사양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며, 새끼의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는 굶주림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 밖에 어떤 희생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당신은 이러한 행동이 이성적인 숙고의 결과라고 할지 모르지만, 짐승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랑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번에도 나는 모른다고 말했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의 문제에 대해 한 대가가 되려고 생각합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디오티마.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한 것은 물론이고 사랑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현상의 원인을 말해 주십시오. 좋아요. 우리가 여러 번 합의에 도달한 것이 사랑의 본래의 대상임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대답을 듣고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계에 대해서도 인간의 경우와 똑같은 논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곧 가사적인 존재는 가능한 한 영속적이며 불사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사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하면요, 죽을 수 있는, 즉 죽음이 있는 존재가 불사적인 것, 즉 죽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식입니다. 생식은 그 종족의 늙은 구성원을 새 구성원으로 대체하는 일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비록 동일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기는 하더라도 사실은 그는 동일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늙은이가 될 때까지 동일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처럼 동일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존재가 되고 언제나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그의 살, 그의 뼈, 그의 피, 그의 모든 육신이 이 과정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만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습관이나 의견이나 욕망이나 쾌락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낡은 것은 사라집니다. 지식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 낡은 지식은 없어져야 내가 앞에서 말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경우에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지식이 모두 우리들이 겪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해서 지식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망각이란 지식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고, 상기란 그 지식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새로운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중단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가사적인 것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신의 특권일 뿐이고, 동일한 것을 새로 얻어 낡아서 없어진 것을 보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다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죽지 않는 성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사적인 존재는 다른 방식으로 불사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사적 존재들이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본성을 갖고 있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모든 개체들이 이 뜨거운 욕망과 사랑에 쫓기고 있는 것도 불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설명을 듣고 놀라서 말했네. 당신은 무척 현명한 것 같군요, 디오티마. 그러나 그 말을 정말로 믿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라고 그녀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했네. 조금만 반성해 본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야심이 그 좋은 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 말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명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성이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하는 경우보다도 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며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합니다. 그들의 용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알케스티스가 아드메토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아킬레우스가 아트로클로스에게 복수를 하고 당신네 코드로스가 아들들을 위해 왕국을 보존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코드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티카의 전설적인 왕으로 그의 나라를 도리스족의 침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신탁에 따라 자진해서 죽음을 택했다. 신탁은 임금이 죽지 않으면 전쟁에서 도리스군이 승리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들들은 종신의 집정관으로 있으면서 왕이라 불렸다고 한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불멸의 명성과 영광스러운 평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이런 동기는 더욱 강렬합니다. 그는 불사성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 본능이 육체적인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자에 의존하고 아이들을 낳음으로써 앞으로 영원히 그들이 불멸의 축복을 받은 기억 속에 살아있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그들의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적 욕구가 영혼에 속하고 육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에도 자손을 만들고 출생시키려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손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그것은 지혜와 덕 자체입니다. 모든 시인과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한 기술자들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나라와 가정의 질서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절제와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적인 영감에 의해 정신적으로 절제와 정의라는 자질을 풍부하게 갖고 자라난 사람도 적당한 때가 오자마자 잉태를 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고 싶어하며 그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추한 것 속에 그의 자녀들을 출생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육체가 추한 육체보다는 그의 마음에 들게 되고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이 있는 영혼까지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이러한 결함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러한 사람과는 선한 사람의 징표가 되는 덕과 자질과 행동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그의 교육을 돕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구현된 아름다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그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는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아이들을 낳게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을 친구와 함께 기릅니다. 그들 사이의 협력은 보통의
어버이 사이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그들의 애정의 결속은 보통의 어버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육신의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불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나 그 밖의 훌륭한 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질이 그들의 어버이에게 불멸의 명성과 영광을 안겨준 그들의 아이들을 그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소산, 즉 그들의 작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입법자 리쿠르고스를 예를 들어서 그가 스파르타를 구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 남겨놓은 그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그리스를 구하기 위해서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리쿠르고스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후세 사람들에 의해 기원전 9세기에 스파르타의 헌법과 군사제도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생각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역사상의 실제한 인물인지는 의심스럽다. 여기서 그리스를 구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수행한 역할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가 스파르타에 남겨놓은 아이들이란 스파르타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당신들 아테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솔론이 그가 제정한 법률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그리스 사람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존경을 받고 있고 그들은 훌륭한 행동을 통해 온갖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솔론은요, 많은 전설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역사상의 실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6세기 초 아테네 헌법을 개정하는 일을 맡았으며 그는 그의 방식에 따라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적 자녀들 때문에 인간의 예배까지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자녀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몇 가지 사랑의 신비를 다루었고 여기까지는 당신도 따라올 수 있었겠지만 순례자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랑의 신비가 순례자를 인도해가는 완전한 계시를 당신이 파악할 수 있을지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성의가 없어서 당신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계시에 대해 말할 테니 힘껏 따라와 보세요. 이 목표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목표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은 젊었을 때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명상에 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자의 적절한 인도를 받는다면 그는 우선 한 특정한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에 빠져야 하고요. 또 그 사람과 협력하여 고상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후에 그는 한 사람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흡사함을 알게 될 것이고 외형적 아름다움을 그의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모든 육체에 나타난 아름다움은 동일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모든 육체적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강렬한 정열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열은 보다 낮은 것이고 사소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가 육체의 아름다움보다도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육신은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영혼은 유덕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 젊은이의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활동과 제도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찾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여기서도 모든 아름다움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육체적 아름다움이란 전체적으로 비교적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품행으로부터 학문으로 나아가게 되고 학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결과 그는 그보다 넓은 의미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으므로 그는 아름다움의 개별적 예에 대한 저열한 헌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새로이 주목하게 된 아름다움의 광대한 바다를 응시함으로써 지혜에 대한 풍요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감정과 사상을 갖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러한 경험에 의해
그의 마음의 능력이 강화되고 증대되어서 하나의 독특한 학문을 알게 됩니다. 네, 중간 그 아름다움의 개별적인 예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이 소년이든 어른이든 또는 활동이든 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의 말입니다. 이 학문의 대상은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에 대해 나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능한 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사랑의 신비에 이 정도까지 접근하고 올바른 순서로 아름다움의 예들을 생각해온 사람들은 그의 순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갑자기 정말로 신기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것이 지금까지 기울여온 온갖 노력의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이 아름다움은 부분적으로는 아름답고 부분적으로는 추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여기서는 아름다우나 저기서는 추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손이나 그 밖에 다른 육체적인 것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사상이나 학문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그 자체 이외의 어떤 다른 것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체든 지구이든 하늘이든 또는 그 밖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요. 이 아름다움은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고 독특하고 영원하며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움을 분유하고 있지만 분유한다는 얘기는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생멸하더라도 즉 태어나고 멸종된다 하더라도 이 아름다움에는 결코 증감이 없고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감각의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소년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서 이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그는 목표에 아주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예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들을 발판으로 삼아 최종 목표인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육체적 아름다움의 한 예로부터 두 가지 예로, 그리고 두 가지 예로부터 모든 예로, 그 다음에는 육체적 아름다움으로부터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도덕적 아름다움으로부터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마침내는 여러 가지 지혜로부터 절대적 아름다움을 유일한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고 결국은 절대적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신비에 접근하는 또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만티네이아에서 온 부인은 말을 계속했네. 친애하는 소크라테스, 무엇보다도 이것이 인간이 생애를 바쳐야 할 분야입니다. 곧 절대적 아름다움을 관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당신은 이것을 황금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소년이나 젊은이의 아름다움과 견주어서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당신이나 당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소년이나 젊은이를 보면 황홀해져서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당신들의 애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온종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가 중간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고 혼합된 것이 없는 절대적 아름다움 자체를 본 사람, 인간의 살과 색깔과 보잘것없는 폐물에 의해 더럽혀진 아름다움 대신에 홀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신적인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지복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적절한 능력을 갖고 절대적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절대적 아름다움과 일체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생활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절대적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만 진리의 반영이 아니라 진리 자체와 접촉하기 때문에 선의 영상이 아니라 참된 선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그리고 참된 선을 알고 그러한 덕을 쌓았기에 그는 신의 사랑을 받고 만일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영생할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이드로스와 다른 친구들이요.
이것이 디오티마가 말해준 것이고 또 내가 믿는 것일세.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일에서 인간의 본성은 에로스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일세.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나는 선언하며 나 자신도 각별히 에로스의 신비를 찬양하고 그 신비를 실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권하며 지금이든 다른 때든 언제나 내 능력을 다해서 에로스의 힘과 용기를 찬양하네. 이것이 나의 연설인데 파이드로스, 괜찮다면 이것을 에로스에게 바치는 나의 찬서로 생각해주게. 찬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네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명칭이라도 붙이게.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뒤따랐으며 아리스토데모스에 의하면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자기의 이론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다네. 그런데 그때 정문 쪽에서 요란하게 문을 두드린 소리가 들려왔네. 한때에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렸네. 어떤 소녀가 피리를 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네. 네, 밖에서 이제 어떤 그 소란이 있었는데요. 그 소란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정의하는 사랑, 여성의 말, 그 여성이 디오티마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랑은 자기 종을 영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육체적 사랑이지만 나중에는 지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도덕적 사랑으로 발전한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